온세미로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에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저희들이 동시에 한 가지로 은혜를 받자 그렇게 교회 설립 초기 때부터 예배를 드려왔고, 그래서 말씀 강론 없이 도서를 읽거나 또 함께 교제하거나 해왔습니다. 다시금 철로역정 첫 번째 도서를 읽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읽을 분량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다 같이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저희들 마음을 굳건하게 좀 다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을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먼저 오늘 읽을 분량과 낭독으로 섬겨주실 지체들을 각 인물별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위해 시험받다라는 7번째 챕터 2번째 시간입니다. 186페이지에서 197페이지고요. 낭독으로 섬겨주실 지체들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해설은 정 목사가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많은데 크리스찬 이명수 집사님, 신실 임진규 성도님, 재판장 또는 혐선, 선을 혐오한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 혐선 대감은 김남희 사모님, 다음 시기심 장량우 성도님, 미신 정그린 성도님, 아첨 서민지 성도님, 맹목 정은혜 집사님, 무용 장량우 성도님, 악의 정그린 성도님, 호색 서민지 성도님, 허송 정은혜 집사님, 자만 장량우 성도님, 성급 정그린 성도님, 증오 서민지 성도님, 거짓말장이 정은혜 집사님, 잔인 장량우 성도님, 흑암 정그린 성도님, 완고 서민지 성도님, 이렇게 우리 안에 이제 새롭게 주어진 그 본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캐릭터를 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셔야 돼서 조금 어색하고 잘 맞지 않으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큰 목소리로 또 그 상황에 맞게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몰입하여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섬김이 되도록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186페이지 중간이죠. 세 번째 단락일 것 같아요. 정해진 날이 되자 그 부분인데 우리 같이 함께 제가 먼저 제목을 읽으면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장 복음을 위해 시험 받다. 정해진 날이 되자 순례자들은 다시 끌려나와 재판을 받았다. 심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목적은 단 하나, 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뿐이었다. 크리천과 신실은 정식으로 고발장을 낸 적들 앞에 섰다. 재판장은 귀족인 혐선대감이었다. 고발장은 형식만 조금 다를 뿐 내용은 똑같았다. 혐선대감님께서 그 이제
고발장의 내용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선대감님은 피고들은 거래를 방해하는 적대 세력으로서 시내에서 난동을 피우고 주민들 사이에 분열을 꾀하였으며 이곳 임금님이 정한 규정을 짓밟고 몹시 위험스러운 사상을 퍼뜨려 패거리를 형성하였음. 먼저 신문을 받게 된 신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과 맞섰을 따름이라고 자신을 변호했다. 소란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한편에 섰던 이들 역시 진실하고 결백한 모습을 보고 더 나은 쪽을 선택했을 따름입니다. 이곳을 다스리는 왕 바알세붑과 그 졸개들은 주님의 적이므로 나로서는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장은 허망시를 다스리는 임금의 편에 서서 피고인들을 고발한 이들 가운데 누구든 나와서 증거를 제시해도 좋다고 선언했다. 시기심과 미신, 아첨이 증인으로 나섰다. 재판장은 순례자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 뒤에 왕의 입장에서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해보라고 했다. 그러자 시기심이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저 사람을 알고 지냈습니다. 존엄한 이 법정에 맹세컨대 저자는 잠깐, 재판장이 끼어들었다. 먼저 증인 선서부터 시키시오. 시기심의 증언이 다시 이어졌다. 재판장님, 비록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는 흉악무도한 인간입니다. 임금님이나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법과 관습을 일절 무시한 채 자칭 믿음과 경건의 원리라는 반역적인 사상을 주위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와 허망시의 관습은 180도 달라서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단언하는 걸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곳 시민들과 우리가 하는 고상한 일들을 싸잡아 비난한 겁니다. 재판장은 증인에게 물었다. 이상입니까? 시기심은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장님,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재판이 지루하게 늘어질까 싶어서 이만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사분들의 증언을 듣다가 저 피고인들을 심판하는데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그때 다시 더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재판장은 시기심을 대기시켜 놓은 채 미신을 불러서 피고들을 바라보라고 했다. 그러곤 크리스천과 신실에 맞서 허망시의 임금을 위해 증언할 게 있는지 물었다. 미신은 증인 선서를 마치고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개인적으로는 피고인들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대화를 나눠본 경험에 비추어 둘 다 대단히 위험스러운 인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신앙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으며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걸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곳 시민들이 예배를 드린답시고 헛심을 빼고 있으며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 저주를 받고 말 거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증언대에 서게 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판장은 마지막 증인에게도 선서를 마치고 피고들의 범죄 행위를 증언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첨이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신사분들께 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친구를 잘 압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피고는 더할 나위 없이 거친 표현들을 써가며 우리의 장한 임금이신 바다세드를 매도하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옛사람 대강, 음란대강, 사치대강, 한량대강, 호색대강, 한육대강을 비롯한 임금님의 양해로운 친구들과 귀족 의원들께 경례하는 이야기가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뜻을 모아서 그처럼 부귀한 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도시에서 불가능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재판관으로 지명되어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감히 변론치 못한 불안정하고 지청하거나 여겨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망사의 여러 명망가들을 헐뜯어서 그 명예에 처했습니다. 아첨이 말을 마치자 재판장은 피고석에 앉은 순례자들에게 소리쳤다. 배신과 반역을 저지른 이단자야. 네 죄를 고발하는 정직한 신사분들의 증언을 들었느냐? 몇 마디 반론을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신실이 물었다. 재판장은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듯 대꾸했다. 저 말하는 것 좀 보게. 넌 더 살려둘 가치가 없는 죄인이다. 당장 처형해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너그러운지 무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차원에서 특별히 발언을 허락한다. 신실이 변론을 시작했다. 우선 시기심 씨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규칙이나 법률, 관습, 사람이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기독교 진리에 180도 위배한다고 말했을 따름입니다. 여기에 오류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기꺼이 취소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신 씨가 지적하고 고발한 내용에 대해 변론하겠습니다. 내가 했던 말을 정확히 옮기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거룩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 믿음은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계시가 있을 때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무엇이든 거룩한 계시와 어울리지 않는 일을 밀어붙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건 단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인간적인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첨씨가 고소한 문제에 관해서도 차분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망시를 다스리는 임금과 신하들, 짐승 같은 무리들, 그리고 아첨씨가 일일이 열거한 이들은 이 나라 이 도시가 아니라 지옥에 더 어울릴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빕니다. 재판장은 한쪽에 자리를 잡고 송송 과정에서 오가는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시내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던 피고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점잖은 신사분들의 증언도 경청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자의 답변과 고백도 들으셨습니다. 이제 피고를 교수형에 처할지 아니면 석방할지 결정해 주십시오. 하지만 판결을 내리기 전에 허망시의 법률에 관해 잠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임금님의 종이었던 바로대왕 시절에 제정된 법령이 있습니다. 이곳의 종교와 어울리지 않는 신앙이 성정하고 번창해서 지나치게 강력해지는 걸 막기 위해 말썽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자들의 아들은 무조건 강물에 빠뜨려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금님의 또 다른 신하였던 느부갓네살 대왕 통치 기간에 제정된 법에는 그 무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지 않으면 누구든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에 집어던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치세에 나온 법규에 따르면 임금을 제외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지위를 가리지 않고 사자굴에 쳐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반역자는 생각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도 이런 법규들을 모조리 어겼습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차근차근 짚어보십시오. 바로가 만든 법은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장차 저지를 수도 있는 잘못을 막으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피고의 죄는 명명백백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두 번째와 세 번째 법령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이 이곳의 신앙의 의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 입으로 자백한 반역죄만 가지고도 사형에 처하고도 남습니다.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배심원들은 옆방으로 가서 논의를 벌였다. 맹목, 무유, 악의, 호색, 허송, 성급, 자만, 증오, 거짓말쟁이, 잔인, 흑암, 완고 등이 여기에 참여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의견을 밝힌 뒤에 그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신실에 대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그러곤 다 같이 재판장 앞으로 갔다. 가장 먼저 배심원 대표인 맹목이 나섰다. 피고는 이단님이 틀림없습니다. 이어서 무용이 말했다.
이런 작자들은 세상에서 깨끗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악의가 맞장구를 쳤다. 옳습니다. 아주 꼴도 보기 싫습니다. 다음은 호색이었다. 우리나라도 구역질이 나도 자체스럽군요. 나도 싫어요. 허송이 이어받았다. 네, 정원대 집사님. 보기만 하면 꽂히자 되곤 했어요. 벌레만도 못한 놈. 자만이 내뱉었다. 우수영을 처합시다. 목을 매달아 버리자고요. 성급이 외쳤다. 민지성들님. 성부터 아니고. 증오. 아, 지금은 이제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말한 인물을 말하는 내용이죠. 네. 소리를 가지고 뜯어오는군요. 증오가 말했다. 놈은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가 손가락질했다. 교수형도 아깝지. 잔인이 중얼거렸다. 시간 끌 것 없이 빨리 해치웁시다. 흑암이 선동했다. 마지막으로 완고가 말을 보탰다. 세상을 가진데도 저는 한 하늘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얼른 무죄 판결을 내리고 집행합시다. 배심원들은 우르르 몰려나가 결정사항을 실행에 옮겼다. 신실은 사형 언도를 받고 끌려나가 다시 없이 참혹한 죽음을 맞았다. 군중들은 순례자를 채찍질하고 죽도록 때리고 온몸에 칼부림을 해댔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다시 돌로 치고 검으로 찔렀다. 그러곤 끌어다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한 줌 재가 될 때까지 태웠다. 신실은 이렇게 삶을 마감했다. 꿈에서 보니 그처럼 야만적인 무리들 뒤편에 2마리 말이 끄는 수레가 신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적들의 손에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마차는 순례자를 태우고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새 예루살렘 성문을 향하여 곧바로 날아갔다. 한편 크리스천은 집행이 미뤄져서 전에 머물던 감옥에 다시 갇혔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원수들의 분노마저도 좌지우지하시는 분의 권능에 힘입어 악한 무리들의 마수에서 벗어났다. 크리스천은 노래를 부르며 순례를 계속했다. 아름답구나 신실이여. 주님을 충직하게 선포했으니 믿음 없는 이들이 헛된 쾌락을 쫓다가 지옥에서 괴로워 부르짖을 때 그분의 축복을 누리니 노래하라 신실이여 노래하라. 저들이 그대를 죽였을지라도 도리어 살았으니 그대의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 신실이 죽고 허망시장에서 도망친 크리스천은 혼자가 아니었다. 소망, 본래는 다른 이름이었지만 크리스천과 신실이 장터에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보여준 언행에 감동해서 그렇게 바꿔 부르기 시작한 남자와 함께였다. 소망은 순례를 마칠 때까지 동행이 되기로 약속하고 형제의 언약을 맺은 뒤에 여행에 합류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진리를 선포하자 곧 다른 사람이 그 재에서 일어나 순례의 길을 가는 내내 크리스천의 동반자가 되었다. 소망은 적절한 때가 되면 허망시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뒤따라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게 될 것이라고 크리스천에게 속삭였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애쓰셨고 오늘도 우리 함께 낭독했던 내용 중에 은혜롭거나 또 기억에 날 만한 구절들을 나누실 성도님이 계시면 한 분만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그린 성도님께서 한번 천천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가장 의외로웠던 구절을 한 번 더 읽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마음에 도전이 되었던 것들
거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 들고 잘 나눠주시면 저희들은 또 은혜를 잘 간직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크리스찬이 노래를 부른 가사에서 저들이 그들을 죽였을지라도 도리어 살았으니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정말로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되고 있죠. 네, 정말 은혜로운 구절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40